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진리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데살로니가 4장부터는 교훈과 권면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4장 1절에 잠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한다라고 했습니다. 요구하고 권면한다, 가르침을 주겠다는 건데 이 권면하다라는 용어가 군대 용어로 쓰인다고 했습니다. 전장에 출전하는 군인들에게 권면을 줄 때 쓰는 표현이고요. 나아가서 4장 2절에 보시면은 이 가르침이 아예 명령이다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권면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평시가 아니라 전시와 같다는 것을 의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평화롭게 편안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전쟁통 속에 있다는 것이죠. 당시 박해 가운데 있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뿐 아니라 현대 교회 우리 역시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마 제국 곳곳에서 그리스 로마 신들을 위한 신전을 만들어 놓고 또 신전 창기와의 제의적인 성행위를 벌이는 일이 만연했죠. 그러니까 성적 타락이 보편적인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강한 어조로 명령하듯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이게 비단 과거 로마 제국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요즘 세태를 보면 과거 어느 때와 다르게 더 방종한 세태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또 평등에 근거해서 동성애 및 온갖 성적 지향성을 다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변태적인 모습까지 다 포용하고 인정하려는 시대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슈로 동성애만 부각되고 있지만 따져보면은 이성애 가운데서도 타락한 문화는 끊임없이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성적인 범죄들, 타락의 모습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회적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서 생존을 위해서 성매매 여성들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 왔지만 본질적으로 문제는 이 성적인 욕망을 제어하지 않는 죄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수요와 공급이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 문화 현상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먹고 마시는 삶이죠.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세상이 추구하던 그 음란을 버리고 가정에서 또 아내를 대할 때 그런 불순한 마음이 아니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부부란 제도, 가정 안에서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아름다운 가정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거룩을 추구하는 삶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우리의 의무 사항이고 우리의 명령으로 주신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한 한계와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도로서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9절 이후에 가정에서의 삶뿐 아니라 나아가서 같은 믿음을 가진 공동체 형제들에게도 더욱더 사랑하고 섬기라라고 가르칩니다. 사랑이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넘어서서 가정으로 나아가고 공동체, 또 나중에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성경의 복음의 능력이고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또 어떤 권면의 말씀이 있는가 보시면 13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 성도의 죽음을 맞이하는 신자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것에 대한 성경적인 답변을 이제 바울이 제시를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설립하고 또 이제 오랫동안 있지 못하고 박해를 피해서 급히 아가야 지방 그리스 남부로 떠나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디모데가 방문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을 살펴보게 됐는데 아마 그 사이에 성도들 중 누가 죽음을 맞이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박해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교회 안에 장례가 나게 되면 그 당사자들은 참 경황이 없는 상황에 처해집니다. 분명 돌아가실 것은 예상하지만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가족의 죽음을 맞닥뜨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고인을 떠나보내게 된 그 상황에서 아쉬움과 슬픔을 느끼게 되고 그동안 잘 못해드린 것에 대한 죄송함이 겹쳐지게 됩니다. 그 아프고 복잡한 심정 가운데 이제 유가족들이 경황 없이 장례 절차를 치르게 되는데 그때 교회에서 함께 성도가 또 형제 자매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위로하고 조문을 할 때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평소 들어서 알고 있듯이 죽음을 가까이서 겪는 현장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절망이고 끝이다 이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분명한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자의 죽음이라는 것은 새로운 시작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말씀 안에서 이것을 늘 다시 확인하고 확신하게 될 때 유족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이 본문 상황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에게서 성도의 죽음과 그 이후에 있을 일에 대한 가르침을 제대로 받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을 맞이한 상황에서 당시의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던 헬라의 문화와 전통의 영향 가운데 많이 흔들린 것입니다. 테오크레토스라는 고대 그리스 시인의 비문이 있는데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소망은 산 자를 위한 것이다. 죽은 자는 소망이 없다. 그러니까 부활과 소망이 없는 세상 사람 관점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소망 없음, 절망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던 원래 헬라인이었던 교인들도 그런 절망감 가운데 가족과 친구의 죽음 앞에 너무 지나치게 슬퍼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진리를 알려주십니까? 우리 다시 13절 보시면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소망이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반대로 보면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죽음이 절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소망이 있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너희는 너무 지나치게 슬퍼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그 소망의 근거로 제시합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일이 예수 믿는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 성도가 죽었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하지 않죠. 13절, 14절, 15절 쭉 보면은
죽은 성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자는 자.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을 잔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어제도 주무시고 아침에 깨어서 교회에 오셨을 텐데요. 그러니까 밤에 잠이 들어서 죽은 것처럼 가만히 있지만 아침이 되면은 깨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잠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끝난 상황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테니까 이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는 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내가 죽는다, 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나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다. 잠시 자고 일어나면 분명히 깨어날 수 있다. 이 성령적 진리를 확신하고 우리가 당당하게 죽음을 대비하고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일 청년회 말씀에서도 언급을 한 예화인데요. 제가 한때 묘지를 참 좋아했습니다. 뭐 담력 키우려고 밤에 공동묘지 찾아가고 이런 거 하는 건 아니고요. 초록초록한 잔디가 있는 그 양지바른 무덤, 이제 대낮에 한적한 곳이어서 그걸 찾아가는 것을 좀 좋아했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대학 한켠에 6.25 당시에 전사한 학도병 2명의 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학 건물 옆에 있어서 공강 시간 이럴 때 좀 시간 날 때 좀 햇빛 쬐려고 그런 데 가서 묘지니까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혼자 무덤에 있는 건 아니고 무덤 약간 옆에 좀 누워 있기도 하고 햇빛 쬐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좀 공강이 긴 시간에는 이제 지하철을 타고 양화진도 갔습니다. 지하철로 한 15분, 20분이면 이제 갈 수 있는 곳인데 선교사 묘원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도 쐬고 햇빛도 쬐고 묵상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묘비를 좀 읽고 생각도 했는데 아주 흥미로운 묘비를 발견했었습니다. 그 묘비명이 아주 인상 깊은 고백이 담겨 있어서 사진을 제가 찍어놨는데 천주교 수녀의 묘비였습니다. 유일하게 한 분 천주교 수녀가 한 분 있었는데요. 메리놀 수녀의 간호 선교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전후에 6.25 전쟁 이후에 이제 부산과 청부의 증평에 가면 메리놀 병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의료 선교를 했습니다. 74년에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이 묘에 영어로 이제 돼 있는데요. 그 이제 보시면 이렇게 묘비를 옮겨놨습니다. 맨 첫 줄에 보시면 이거 노란색 말고요. 거기에 born into life니까 무슨 뜻이냐면 1925년에 태어났다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삶으로 태어났다 의미고 중간에 이제 신앙적 회심이 있었고 세 번째 줄에 뭡니까? born into eternal life입니다. 1974년도에 죽었다, 사망했다 이 단어가 안 쓰여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삶으로 태어났다, 영생으로 태어났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참 인상 깊어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다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는데 그 마지막 줄에 보면은 이제 그 사람이 대사와 같은 표현이 있죠. 예스 하면서 난 다시 일어나서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이 고백을 외치고 있습니다. 죽어서 무덤에 누워서 다시는 못 일어나고 썩어가는 존재로 끝났다 이게 아니에요. 육신으로는 내가 죽지만 영적으로는 영생의 삶으로 태어난 것이고 자다가 깨는 것처럼 내 진정한 생명의 주인이신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이 소망 가지고 주님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영생과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성도들 모두 이러한 고백으로 각자의 때가 왔을 때 내가 그냥 끝이 아니다, 다시 태어나고 일어날 것이다 이런 기대감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본문의 16절과 17절에 한번 보시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합니다.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아까 자는 자들 했는데 그들이 일어납니다. 자다가 깬 것처럼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육신을 입고 영적인 상태가 아니라 육신을 입은 상태로 일어나는 것을 가리킵니다. 재림 때 인류의 역사가 멈춰지고 이제 종말
역사가 끝나면서 마지막 심판 때 일어날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은 먼저 부활의 육신을 입고 일어서는 일이 있고요.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신자는 죽음을 거치지 않고 바로 그 육신이 부활체로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나게 됩니다. 이게 마지막 때 있을 일로 예언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궁금해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임종을 맞은 신자의 영혼이 재림 전까지는 어떠한 상태로 있느냐에 대해서도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재림 때까지 신자의 영혼은 잠자는 상태에 있다, 영혼 수면설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다니엘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봉함하고 자라 했으니까 그게 이제 무의식 상태로 재림하기 전까지는 그냥 자고 있는 상태가 아니겠냐라고 하는데, 우리 말씀 전체, 성경 전체를 종합해 보면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고린도서 5장 8절을 보시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상태라고 바울이 죽은 다음이 좋다라고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의식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누리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2장 23절, 1장 22, 2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제 남아서 사역을 하고 있다, 이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상태, 누리는 상태,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죽음을 맞은 즉시 세상을 떠났을 때 주님과의 교제를 소망하고 있죠. 그러니까 무시 상태로 잔다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그 옆에 있던 강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했던 그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식이 있는 영혼의 상태 가운데 교제한다는 것이죠. 한편에 악인은 어떻게 됩니까? 죽는 즉시 영벌에 들어갑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예화에 보시면 예수님은 부자가 음부의 고통을 겪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림 시에 신자는 이제 육체의 부활체를 입어서 완전한 천국의 복락을 누린 상태로 들어갑니다. 영혼으로 누리고 주님과 교제를 누리고 있다가 육신이 없는 아직 이제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체라는 완전한 육신을 결합되어서 온전한 인간으로서 그 천국의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불신자는 영혼으로 고통받고 있다가 재림 시에는 그들 또한 육신의 부활을 겪게 됩니다. 근데 그 상태로 영벌에 들어가는 것을 의도하죠. 그러니까 극치의 지옥의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겁니다. 계시록 20장 13절 14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죽은 자들을 다 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행위 심판, 최종 심판 받게 되면서 부활한 육신을 입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죽음 이후에 일어난 일,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의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주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죽은 사람들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재림 전까지도 재림 후에도 더 큰 소망이 있다. 이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요지입니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은, 구원받은 성도들, 형제 자매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끝이다, 이별이다가 아니에요.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그날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옛날에 개콘 프로그램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기억하시는 분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이게 인기 있는 코너가 아니었어요. 좀 세 사람이 등장했는데 순진한 어린이로 분장한 희망이와 소망이가 등장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희망찬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기쁘게 귀엽게 나오는데, 근데 갑자기 세 번째 인물이 등장하는데 힙합 춤을 추면서 가운데 있는 저 형이 등장합니다. 브라더, 내 동생들, HM 희망이, SM 소망이, 난 JM 이러면서 무슨 이름일까요? 절망 이러면서 외칩니다. 그래서 워워워 이러면서 인생은 어두워, 외로워, 니든 어려서 몰라 이러면서 이제 동심 파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현실 팩트 공격을 많이 해서 부정적인 내용만 계속 나오다 보니까 나중에 항의를 많이 받아서 몇 달 안 가서 폐지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과 현실이 이런 식으로 우리를 흔들고 뒤집을 때가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넌 잘 모르고 있어. 현실을 착각하지 마. 이러면서 희망과 소망을 짓밟아 버리고 절망으로 인생은 끝이야, 절망이야. 이런 식으로 팩트 공격을 하는 세상의 모습들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노년이 될수록 어떻습니까? 몸이 건강해지기는커녕 점점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 쑤시고 관절이 아프고 병원 갈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또 이제 성인병 걸리고 암이라도 걸렸다 그러면은 참 우리가 굉장히 상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생하다가 결국 죽음이라는 장례식으로 인생을 마치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들은 우리에게 절망 이러는 거예요. 계속 저 사람처럼 장밋빛 미래를 꿈꾸고 싶지만 현실은 외로워, 어두워, 끝이야 이렇게 외치는 것 같은데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절망 없는 상황에 맞닥뜨려져서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말라고 처음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봤지만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먼저 가신 성도들도 주님께서 함께 데리고 와서 우리가 제외할 것이다. 이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약속을 붙들고 죽음의 현장에서 더 큰 위로로 소망으로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편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때와 시기가 언제인가 궁금한 것이죠. 그래서 5장 1절에서 11절에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이라고 설명을 이어갑니다. 2절에 보시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이 이를 것처럼 올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말씀하죠. 3절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멸망으로 올 것을 경고합니다. 3절에서 말하는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죠. 세상에 종말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 땅의 물질과 이 땅의 것들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꿈꾸고 하나님 없이 평안과 안전을 누리려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거짓 평안이죠. 살 얼음 같은 안전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이 세상의 학문이나 사상이나 문화, 자기가 누리는 쾌락으로 덮어버리려고 하지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아무리 외쳐도 결국 멸망의 날, 죽음의 날이 그 개인에게 닥쳐오죠. 이게 세상 사람의 운명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것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 안에서 형제된 자는 어둠에 있지 않다, 밤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밤에 도둑처럼 재림이 믿는 자들에게 임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에게 그렇게 임해서 당황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어서 대비하는 자입니다. 믿는 자들은 낮에 속한 자라는 말씀을 8절에서 봤습니다. 그러나 신자가 살아내야 할 현실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어두운 세상에 바퀴도 받고 사서 고생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처럼 살라는 게 성경의 요구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거처가 되는 것이죠. 아이를 낳고 돈도 벌어야 되고 일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간 터전이지만 세상에 속한 우리의 정체성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땅이 어디십니까? 송파구, 송파동, 석천동, 문정동, 또 내려가면 위례가 있고 성남이 있습니다. 옆으로 가면 광주가 있고 이런 곳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했고 지금까지 살아오기도 했고 또 이사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송파구가 우리의 진짜 고향이거나 본향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송파구에 태어났어도 여기는 우리의 고향이 아니에요. 우리는
늘 이 땅에서는 타향살이 중입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우리의 거주와 우리의 소속은 이 세상 사람과 달라요.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 있는가? 어디에 속한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5절 말씀은 우리에게 빛에 대한 것을 말씀하죠. 우리 5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우리는 빛 가운데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두운 곳에 있게 되면은 잘 뭐가 보이지 않고 구분이 안 되지만 밝은 곳에 또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있으면 어두운 것, 더러운 것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식당에서 짬뽕 드시거나 할 때 하얀 옷에 튀면은 바로 알죠. 이게 튀었구나, 더럽구나. 그런 것처럼 우리가 햇빛 가운데, 밝은 빛 가운데 살다 보면은 이 세상의 더러운 것의 영향을 금방 깨닫고 씻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의 빛, 하나님의 거룩함에 비추면서 스스로를 정결하게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죠. 그래서 바울은 6절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정신 차려, 깨어나,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살라, 8절에 명령했고, 세상 사람들은 안전하다, 평안하다, 뭔가에, 술에, 마약에 취해서 살아가죠. 그러나 7절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는 밤에 취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뭔가에 빠져버립니다. 여가 생활에, 오락거리에, 동호회나 술, 마약 같은 것에 그냥 거기에 매몰되고 중독되어서 시간을 보내고 있죠. 여가 생활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균형 있게 삶을 살아가고 때론 여러 가지 외적인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 세상 것으로만 만족하려는 삶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심을 의식하면서 중심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늘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주일 예배 오시는 것이 정신 차리는 하나의 루틴이 돼야 됩니다. 오지 않으면 정신 자고 좀 우리가 세상에 잠이 드는 것이죠. 정신 차리면서 말씀 앞에서 버떡 깨어나는 것입니다. 정적인 무지, 정신 없게 하는 이 세상 것들로부터 깨어나서 잠을 거부하고 눈을 번쩍 뜨는 거예요. 육체가 자고 싶은 것처럼 영혼까지 자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두 눈을 또렷하게 삶의 질서를 잡으면서 주님 마지막 날 언제 오리라 하는 것을 바라보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8절 말씀 읽어보시죠.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무엇입니까? 무장 상태입니다. 5분 대기조라고 군대에서 이렇게 비상 상황에 대처하는 군인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이제 편한 복장을 하지 않습니다. 군복을 입고 얼굴에 이제 이렇게 어떤 분장이 아니죠. 위장도 하면서 준비하고 있다가 바로 울리면 5분 내에 뛰어나가야 돼서 5분 대기조입니다. 우리의 삶이, 기독교의 삶이 영적으로 그런 준비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무장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대상은 우리가 마지막 재림의 때를 맞이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머리에는 소망이, 가슴에는 믿음과 사랑으로 무장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의 투구, 가장 중요한 것에 주님 오시고 갚아주실 것을 알고 소망의 투구를 가지고 밀고 나가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 땅을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현실에서는 서로 믿고 사랑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잘 견디도록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9절에 말씀이 있는데요.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목적은 구원의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 구원이라는 것이 주어졌습니다. 주님의 죽음을 묵상하면 우리가 끼어 있는 것이죠.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죽으심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의 죽음도 그게 끝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10절에 깨어있든지 자든지 이 표현이 살았든 죽었든 이런 의미인데요. 이 표현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일문답과 같습니다. 한번 제가 문제를 읽을 테니까 답을 읽어보세요.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안은 무엇입니까?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모두 미쁘신 구주 하십니다.
주께서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 주셨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어서 계속 살도록 하는 것, 사나 죽으나 그 상태에 있는 것, 영원히 함께 하신다 했잖아요. 그 상태를 우리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마지막으로 깨닫기 위해서 공동체적으로 할 일이 있다라고 제시하는 게 11절인데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계속 해라, 이런 가르침입니다. 피차 권면하라, 서로가 위로하는 것입니다. 재림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다가 넘어지지 않도록 서로를 바라보면서 격려하고 독려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오세요. 주일날 성경 읽으세요.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하세요. 기도하세요. 내가 돕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힘을 냅시다. 이렇게 가는 것을 말합니다. 또 덕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이 세우다의 단어가 건축 용어입니다. 건축하다, 집을 건설하다 뜻인데요. 나만 내 집을 세우는 게 아니라 내 주위에 부실한 신앙의 집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믿음의 거주지가 흔들리는 사람들 찾아가서 독려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교사들, 이런 분들이 그렇게 돕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워나가는 그런 자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마지막 소망으로 나가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 보시면서 한번 말해보시죠. 같이 잘 살아봅시다. 예, 같이 우리가 나만 잘 생각하는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 항상 돌아와 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있어야 내가 살고 이웃과 지체도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정신을 잘 차려야 됩니다. 빛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빛, 기도의 빛, 회개와 섬김의 빛 가운데 피차 서로 권면하시고 또 옆 사람의 믿음의 집을 잘 세워줄 수 있는 섬김 가운데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